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밤에도 은혜 가운데 깊은 쉼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밤을 보내고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큰 위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제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법과 정의로 공정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5년여간 대한민국은 양진영의 극한적 대립으로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가까운 갈등과 긴장 속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더욱 첨예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공론이 분열되고 남녀, 빈부, 연령, 지역 등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향하여 증오하도록 만드는 정치가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이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 채워지게 하시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북한은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사명감과 더불어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에너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선거의 결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니 선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또 다른 절반의 국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며 그의 충신 우리아에게 행한 일을 보며 인간 속에 숨겨진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신실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들어가게 하여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했던 시도가 좌절되자 다윗은 그를 전장에 홀로 앞세워 적의 손에 죽게 하라는 명령을 최고 사령관 요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편지를 쓰는 순간 이미 그는 왕으로서의 도덕성도 잃어버렸고 그저 힘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죄인의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지켜본 궁궐들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도 기쁜 마음으로 남편 잃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실 이런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는 입으로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추한 생각과 충동들이 소용돌이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정욕의 오물더미를 깨끗이 치워낼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을 바라는 욕심에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치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소원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 준비하다 낙상하여 복숭아뼈와 정강이뼈 골절을 입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수술실에 함께 하셔서 모든 뼈가 정확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시며 이후 재활 과정도 잘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늘 부지런히 평생 교회를 정성껏 섬김으로 본이 되어 온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우리야를 무참하게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욕심이었죠.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출발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작은, 어찌 보면 조그마한 그런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범죄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내를 빼앗는 그런 강도지는 결국은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야는 충성된 종으로서 다윗에게 최선을 다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다윗의 욕심 때문에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죄를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 가운데서 정말 안타깝게도 충성된 종이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눈에 이것이 악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악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마 이미 그곳에 있었던 궁궐에 있었던 신하들의 눈에는 이미 다윗의 모습이 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요압의 마음에도 이렇게까지 죽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명령을 들으면서 또 다윗의 모습을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악함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또 그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위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경건한 척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성공적으로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행동일까 이것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깜빡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하나의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이와 같은 하나의 의식을 살짝 잃어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짝 잃어버렸다라고 두둔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살인의 죄를,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또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강탈하는 강도짓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정욕을 이겨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러자 이렇게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단락이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완전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다 덮은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보기 좋게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가 보낼 때마다 무엇을 썼습니까? 힘을 썼죠.
힘을 쓰면서 보내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그리고 또 밧세바를 얻고 또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또 보내서 우리아를 오게 하고 또 보내서 그를 통해 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하는 자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힘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왕은 지금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보내다라는 말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가장 권위 있으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능력으로 지금 사자를 보내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떤 힘을 쓰고 있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는 우리는 꼼짝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는 정말 마침내 큰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다윗에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어찌 보면 그를 향하여 지금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읽으신 대로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염소가 참 많이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다. 그래서 암양과 더불어서 항상 가족과 같이 지냈다는 것이죠. 자식과 함께 먹기도 하고 또 같은 잔으로 마실 정도로 거의 식구와 같이 그렇게 지내던 그런 작은 암양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4절 말씀이죠.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을 때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 중에 또는 염소 중에 하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집에 온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단의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설교적인 기법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가서 먼저 당신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 꺼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그 행동과 일치할 만큼의 유비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판단을 먼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다윗이 반응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이 그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형벌을 자기 자신이 매긴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벌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군다나 분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가 분노하면서 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지금 계산하면서 지금 다윗이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다윗의 나름의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지금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여인을 또 강탈해오는 간음의 죄를 지었고 강도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했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잘 커버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됐으면 아마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이 다윗은 이게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서 남에 대해서는 판단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죽을 자다라고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자기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항상 나에 대한 문제를 늘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의 굴레이겠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거기서 이미 예외가 되어 있는 존재고 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나는 판단하는 존재고 판결을 내리는 존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많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판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나에게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자기 안에서 양심의 가책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나단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그런 기법으로 나단 선지자가 늘 다윗에게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나단 선지자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주었다는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왕권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이 내 주인의 아내들이라는 말은 그렇다면은 사울의 처들, 사울의 아내들까지도 다윗이 취하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아마 이런 표현은 여기 처음 나오고 또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울의 아내들도 다윗이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세우셨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왕권을 주셨는가? 다윗에게 왜 그 큰 권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왕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세웠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내 족속인데 내 민족인데 내가 아끼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너에게 지금 대신 치리하도록 맡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한 이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왔습니다만은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이제 잘 치리하도록 또 잘 다스려서 또 번성케 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또 대통령에게 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만 다윗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보시면 9절에서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규정하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 조금 더 분명하게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인간적인 일이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말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그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왕자들의 반란을 경험해야 됐고요. 또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됐었죠.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렸던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 넷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끊임없는 반란의 압살롬 그리고 또 아도니아, 계속되는 반란을 보아야만 했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 다윗의 아내들이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다윗 왕의 처들을 데려다가 또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그의 아내들이 결국은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뒤에 또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은 엄한 하나님의 벌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바로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3절이 너무나도 쉽게 끝납니다.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막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죠. 이건 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두고두고 그것과 관련된 인과, 다시 말하면 그것과 관련되었던 문제들은 그대로 다윗이 벌을 받습니다. 결국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또 자신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와 같은 벌을 인과관계로서 일어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그 벌을 결국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오늘 여러분 혹시 다시 묵상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하시면 아마 적절한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시편 51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 정도의 기도를 드렸겠구나, 그 순간에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용서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깊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살핌이 되겠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군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추궁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됐는데 우리 대통령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